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거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이제 오늘은 마태복음 17번째 시간 분노를 치유하신 하나님, 분노를 치유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구인가? 믿음이 좋은 사람을 누구라고 했죠? 따뜻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회를 해보면 예배를 잘 참석하는 성도가 참 중요하고요. 기도 많이 하는 성도 필요하고 재정이 풍부한 성도가 있으면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정말 예수 잘 믿는 성도가 누군가 살펴보면요. 어떠한 순간에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성도, 그 성도가 분명히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따뜻한 사람 곁으로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 따뜻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 회복도 되고 다시 살아나기도 합니다. 이 성도들을 통해 전도도 되고 복음의 역사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누가 리더가 돼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일을 잘하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정말 우리의 기준이 뭐냐면 먼저 따뜻한가? 모두를 품을 수 있고 모두에게 사랑할 수 있는 따뜻한 말을 하고 따뜻한 행동을 하고 따뜻한 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니까. 근데 따뜻한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물론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느끼기는 합니다만 제가 볼 때 따뜻한 사람이 누구인가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말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분명히 따뜻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신앙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연구 결과에 나왔어요. 미국 워싱턴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람슨 교수가 이런 연구를 발표했거든요. 무슨 실험을 했냐면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결국은 침이 튀잖아요. 뭐 조용히 말할 때도 조금 침이 나가고 말을 좀 흥분되거나 소리를 지를 때 침이 많이 튑니다. 근데 사람이 말을 할 때 이 감정 상태에 따라서 그 말하는 것들을 이제 침이 나올 때 그 침을 모았어요. 그래서 침을 모아서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별걸 다 해요. 근데 이게 이 침을 모아서 분석해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이 침의 색깔이 다르다고 해요. 평상시에 이제 별다른 감정 없이 편안하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침의 색은 무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할 때 무색이 많을 겁니다. 근데 반면에 이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막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고 막 그 사람이 너무 소중하다고 하면서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침의 색깔을 분석해 보니까 그 침의 색깔이 분홍색이었대요. 반면에 분노가 막 폭발하고 막 퍼붓고 싸울 때 그 침의 파편을 분석해 보니까 그 침의 색깔은 짙은 갈색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침의 색깔이 각각 다른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데 그 중에 진짜 놀라운 것이요. 이렇게 화를 내고 분을 내고 막말을 하고 하는 사람들의 이 갈색 침을 모아다가 실험용 흰 쥐에게 주사를 놨다고 해요. 그런데 이 쥐가요 몇 분 만에 죽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연구 발표예요. 그러니까 연구 결과가 맞는다고 하면 막 격분해가지고 하는 그 분노의 파편이 소량의 그 침을 투입해도 이 쥐가 죽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강력하다고 한다면 이 분노의 에너지가 얼마나 악하고 나쁜 것인가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면에
이 분노의 에너지가 있어서 말을 할 때 이 내면이 얼마나 썩어갈 것이고, 이 분노의 말을 하여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 뿜어내는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그 사람의 몸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상하게 되겠습니까? 악한 것이 내면에 있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죽여갔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분노 유발 사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묻지마 살인이 하루는 멀다 하고 방송에 나오는데, 이 분노가 폭발되어서 서로 이 분노의 말들하고 막말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렇다면 이것은 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라질 수가 없어요. 왜? 분노의 말이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분홍색에 이 사랑의 언어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적으로 갈색의 침을 뱉어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쏟아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니까. 근데 이 분석을 하면서 이 교수가 말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한마디로 결정하면, 정의하면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분노도 습관이라는 책을 보면 동일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 책에서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이 분노는 습관이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서 이 분노라는 습관을 통제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게 또 뭐냐면 카타르시스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다 잘못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분노가 생겼을 때 우리가 뭐라고 배워요? 분노를 쌓아두면 뭐가 된다? 병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쏟아내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방송에서 꽤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도 하잖아요. 만약에 정말 죽이고 싶고 싫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벽에를 두고 그것들을 막 치고 그 벽에를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막 잘못된 말, 분노의 말, 기분이 풀릴 때까지 쏟아놓으라. 그러면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이게 카타르시스의 이론입니다. 근데 이거 완전히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분노가 생긴다고 그것을 발산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노의 공격성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강화될 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뇌 과학 이론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뇌는요,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뇌는 득이 되고 그리고 좋은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생각, 익숙한 행동, 이 반복적인 것을 이 기억에 남겨놔서 그것들을 행동으로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 영성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카타르시스 이론처럼 막 분이 생겼는데 그것을 표출하고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발산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 분노의 모습과 행동을 통해서 뭐가 학습되는 겁니까? 뇌가 학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한 패턴으로 계속 그 모습과 행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화를 나게 하니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는 것이 습관이 되니까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화를 계속 낸다라는 것이죠. 화를 나게 하니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이 행동이 된다라는 겁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쓴 감정은 습관이다라는 책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해요. 뇌는 좋은 감정보다 익숙한 감정을 선호한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뭐냐면 다이어트 예를 듭니다. 다이어트 해보신 분 계시죠? 근데 다 요요 현상 때문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왜 요요 현상이 일어나죠? 뇌 속성 때문에 그렇잖아요. 뇌는 좋은 감정보다 익숙한 감정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90kg 나가는 사람이 죽을 똥 살똥해서 70kg로 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몸은 굉장히 좋아지지 않습니까? 혈압도 낮아지고 당뇨도 조절이 되고 건강해지니까 이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근데 뇌는 오히려 비정상이라고 삐요삐요 신호를 보내는 거죠. 왜? 몸이 익숙한 대로 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다이어트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때까지 내가 몸을 뺐다 하면
그 다음서부터 어떻게 돼요? 못 먹었던 거 먹기 시작합니다. 보상 심리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자다 일어나도 먹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6개월 동안 20kg 잘 뺐는데 불과 한 달 만에 30kg가 더 쪘다. 이거 우리가 잘 익숙히 들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보면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 가운데 다이어트 한 다음에 그 몸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분이 2,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 3%는 이것을 계속해서 내 몸에 익숙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되는 것이지, 나머지는 다 그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뇌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것을 계속 선택하고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습관대로 행동하고 습관대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이 영성이 되고 습관이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수가 이렇게 얘기해요. 감정의 문제도 똑같은 거다. 분노가 분노할 분위기와 상황이 되니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노라는 것이 내 삶의 표준이 되었기 때문에 분을 내고 화를 내고 막말을 하는 것입니다.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분노하고 막말을 쏟아낸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것들을 절제하지 못하고 훈련하지 못하면 계속 분노의 막말을 쏟아내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이게 강화돼서 통제가 안 되고 절제가 안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믿음이 좋은 사람, 그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다. 그리고 따뜻한 사람이 누군가? 분노를 조절할 수 있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 말을 품위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말을 뻔때 없이 말하는 게 습관이 되면요, 어느 자리에서도 말을 뻔때 없이 말합니다. 화를 내는 것이 습관이 되면요, 어느 자리에서도 결국은 화를 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그래서 잘 새겨 들어야 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이 잘 아시기에 행동을 하는 것이 전에 너가 그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너의 내면을 살펴봐라. 내면을 훈련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내면이 바로 죽고 사는 것의 시작이다. 21절 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냥 옛사람들은 행동으로 너가 그 모든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형제 자매에게 분을 내고 막말을 하면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 왜? 그것이 결국은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니까. 형제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인격 모독이라는 것이, 얼간이가 머리가 텅 볐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격 모독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에 불려갈 것이다. 바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언어 폭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마음속에서 이것들을 훈련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되지 않고 행동으로 나온다는 것은 이미 너가 마음에서 그를 살인한 것이고 그를 모독한 것이고 그를 죽였다라는 것이에요. 요한 사도도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가 당신도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품는 게 살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결국 이 감정 가운데서 이것이 행동과 말과 표현으로 나오기 때문에 불쑥 누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쌓이고 쌓이다가 환경과 여건이 됐을 때 죽이는 것이고, 이것이 분노가 습관에 대해서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분노의 모습, 분노의 상황들을 계속해서 연출하는 것입니다. 간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계속 이것이 쌓였다가 결국은 간음으로 나타나는 것이라 말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왜 살인을 했죠? 불순한 것입니까? 아니요. 가인이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을 알았어요. 아벨은 받았는데, 근데 이때 가인의 마음 가운데 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화가 나기 시작했을 때, 그러면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나 아벨을 죽일 것을 아시고 먼저 경고하시며 나타나셨습니다. 너가 이 마음의 분을 조절해야지만 너가 행동을 멈출 수 있어. 근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계속해서 그 분의 상상들을 내려놓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어찌하여 분을 내고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 얼굴빛이 달라지겠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 있어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 있어서,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나아가면 결국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너의 마음처럼 살인하게 될 것이다. 아직 근데 문 앞에 문을 열고 나아가지 않았으니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너는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 너가 마음의 통제라고 이것을 내려놓으면 너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먼저 교회에서 한국에 와서 이혼을 하겠다고 한 유학생 부부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겉으로는 교회를 잘 다녀요. 그리고 너무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여자 집사님이 미국에서 함께 부부가 유학을 하다가 아이가 생겨서 결국은 공부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이제 집에서 아이를 돌봐야 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남편은 유학 공부도 해가면서 일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집에 와서 그 힘듦을 아내에게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화를 내기 시작하는데, 그런만 일도 아닌데 뭐만 하면 폭력을 휘두르고 폭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신고를 해서 이제 경찰서에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본인이 이해를 했대요. 아, 그럴 수가 있지. 지금 밖에서 그렇게 일하고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 수도 있지. 한국에 왔는데 이제 본인도 일을 하고 다 안정이 됐는데도 이 남편이 이 폭언과 폭행이 멈춰지질 않는 것입니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걸 계속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이 아내의 자아가 다 무너졌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겠다. 그래서 이제는 목사님 이혼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셨겠어요? 먼저 교회 청년부, 이 젊은이 교회죠. 사역을 할 때 아이들에게 심한 폭언을 하는 아버지가 있었죠. 근데 이 집안에서뿐만 아니라 바깥에서도 이게 이 아버지가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를 내고 자녀에게 폭언을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마찬가지, 바깥에서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상담을 하면서 근데 더 힘든 건 뭐냐면, 이러면 아빠가 이렇게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폭언을 하면 엄마가 좀 자기를 보호해 줬어야 되는데 하나도 보호하고 변호를 해주지 않았대요. 엄마는 바깥에서 그렇게 똑부러지게 행동을 하는데 집안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의 소원은 뭐냐? 빨리 독립하는 거예요. 그 독립해서 결혼하겠느냐? 이게 아닙니다. 자신이 결혼을 하면 자녀에게 이런 악한 영향이 미칠 것 같으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독립하면서 자신은 비혼주의자로 살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통계가 주는 비극 아시죠? 알코올 중독,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가 이제 나는 절대 술 먹지 않겠다는데 자라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알코올 중독이 되는 통계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 엄마가 남편에게 구타당하는 것을 아이가 봤어요. 이를 자란 아이는 절대 그렇지 않겠다고 하는데 자라면서 이 아이가 결혼한 다음에 아내를 구타할 확률이
확연히 높다라는 게 이게 통계가 주는 아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폭언과 폭행을 들으면서 자란 아이들은요, 커서요, 결국은 폭언과 폭행의 지옥으로 자신의 가정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우리 통계가 주는 교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청년이 그러는 겁니다. 자신은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이렇게 잘 좋은 가정 만들 자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 때 끝나겠다, 이런 거 끝내겠다라고 하면서 아예 독립해서 결혼을 안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빠 좀 이해해라, 엄마 좀 이해하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할 수 있으면 좀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지만, 이게 우리 안에요, 우리는 잠재된 치유받지 못한 상처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을 들어도요, 여러분 속에 이런 분노가 있단 말입니다. 남을 향한 분노가 있고요, 부모님이나 이웃 친구들에게 응어리진 상처가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았던 이 상처를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픔들이 있습니다. 이 분노가 안으로 들어가면 무엇으로 바뀝니까? 우울증이나 자기 학대로 갑니다. 오랜 병, 오랜 가난, 사랑에 대한 배신, 사랑했던 사람과 결합되지 못했던 거, 불행한 일이 되었을 때 그것보다 더 큰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분노가 자기 속으로 계속해서 파고 들어나가면서 이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요, 우울증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나의 분노로 나를 지옥불에 넣어요. 근데 그러면 되는데 내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 아내를, 내 남편을요, 그 지옥불에 집어넣게 되는 것이라 말입니다. 몰랐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혹시 지금 잠을 자서 못 들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눈을 뜨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시다면 이게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끊어내겠다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다스릴 수 있다, 훈련할 수 있다. 분노가 습관이라면 이 습관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너의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거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이 분노에 대해서 오히려 이것을 치유하면서 치유자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주신 것이 23절부터 나옵니다. 생각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말만 한다고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영적 원리를 말씀해 주시죠. 23절이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잖아요. 그러므로, 앞에 이 부분들을 해결하려면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냥 머릿속의 생각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니까 행동으로 그것들을 새롭게 기경하고 바꿔야 된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 아, 이게 나의 분 때문에, 나의 모습 때문에 내 자녀가, 내 형제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직장의 사람이 분을 내고 있고 화를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러면 24절에 너는 그 재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미안하다고 해라. 잘못했다고 해라. 용서하라고 해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재물을 드려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보다 더 민감하지 않겠습니까? 불편한 사람이 눈에 보이면 이게 설교하기가 쉽겠어요. 이 문제 해결해야지 제가 편안하게 설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이 마음의 살기를 띠면서 설교하게 되면, 그러면 말은 그냥 이렇게 나와도 무색이나 분홍색이 나오기는커녕 짙은 갈색 파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 파편이, 짙은 갈색 파편이 나간다면 정말 끔찍한 설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설교를 해야 하니 최소한 짙은 갈색 침은 나갈 수가 없으니 제 마음을 어떻게든지 다스리고 그러면서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지만 성도들이 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감사했어요. 잘 보면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라. 이렇게 24절에 나오는데 그 앞에 뭐라고 나왔냐면 24절 한번 보세요. 너는 그 재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자, 보세요.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라. 근데 그 앞에 뭐예요? 너는 그 재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그러니까 먼저 재물을 이 앞에 내 잘못이나 뭐에 대해서 소를 들여놓든지, 이제 구약으로 보면 뭐 양을 놓아놓든지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제사를 드리지 말고, 그리고 먼저 그때 가서 그 사람에게 잘못했다, 미안하다, 용서하라 하라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는요 행동을 잘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강제성을 띠지 않으면 행동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깨닫고 돼도요, 내가 미안하다고 해야지, 용서해야 된다고, 용서하라고 해야지, 잘못했다고 해야지라고 하는데 다 머릿속을 생각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안 해요. 근데 보세요, 이 앞에 재물을 놔둬요. 그 다음에 생각이 나면 가서 얘기해야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 재물 때문에 이것을 오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재물 때문에 가서 용서를 하게 되고, 용서를 해달라고 하니까 기쁨으로 다시 재물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정말 우리 예수님은 대단하시구나. 우리의 마음을 정말 잘 아는 것이니까. 보세요, 말씀드리는데 제가 설교를 하려면 짙은 갈색을 빼야지만 설교를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설교를 안 한다고 그러면, 그럼 화가 나고 분난 거, 목사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선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도 복은 주지 못할 망정 무색이라도 전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전하면 안 되는 걸 아니까 설교 때문에라도 제 마음을 다스리고,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제 마음을 이해시키고, 제 마음의 분을 다 제거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습관이 영성이고, 습관이 너의 모습 가운데 행동으로 나타난다면 이렇게 해서까지 습관을 바꿔라.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방법입니다. 화를 낸 다음에 그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이것이 습관이고 내 안에 쌓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계속해서 쌓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악마가 우리를 지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잠언 29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미련한 사람은 화를 있는 대로 다 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화가 나도 참는다. 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 다스릴 수 있고요, 분노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영적 원리를 작동시키면 끌어오르는 분노와 원한을요 몸부림치면서도 결국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다라는 이 말씀 진리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런 기도 제목 올리신 분들 제가 곧잘 보게 되는데, 어느 교우 한 분이 주님, 제가 화를 내는 것 좀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을 쓴 것을 봤습니다. 이분이 교회에서, 직장에서는 그래도 괜찮아 보였는데, 그래서 같이 어떤 기도를 해드려요? 라고 하니까 제가 집에서 여기서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절제가 된다니까요. 근데 직장에서, 교회에서는, 근데 집에서는 이게 절제가 안 돼서 말을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도 상처있고, 가정, 자녀, 남편 다 상처있고, 욱하고 분노한 것 때문에 가족을 비롯해서 주변 많은 사람이 상처있고, 그래서 이거 깨닫게 하고, 이거 이제 고쳐달라고 기도 부탁하신 거, 기도 제목 올린 거 정말 제대로 하신 것이죠. 대부분 내 혈기 정당화하잖아요.
내 혈기 이겨내지 못하면 안 된다고, 더 이상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결심하셨으니까 이 절실함이 이번 바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익숙함을 바꾸고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표정을 보니까 너무 미안해하면서도 너무 편안해 하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너무 귀한데, 이 마음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근데 꼭 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기도만 하지 마시고 생각날 때마다 그 폭언 미안했다고, 그 행동 미안했다고, 그 폭행 미안했다고, 잘못했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도 말짱 헛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맞잖아요. 이게 행동이 습관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2000년에 당시 고려대학교 2학년이던 학생이 부모를 아주 집에서 정말 무참하게 살해했던 존속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정이요, 크리스찬 가정이었어요. 아주 독실한, 주변에서 볼 때 기독교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엄마 아빠를 그렇게 무참하게 살해를 한 겁니다. 이 청년을 면회했던 심리학교 교수가 이윤구 교수인데, 이 교수가 그래서 이 청년을 감옥에서 면회한 다음에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힘들었나요?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크리스찬 가정에서 그랬다라는 것을 들어서 기가 막혀서 그 책을 사서 봤었어요. 근데 이 교수가 이 이은석 군을 면담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이 학생이 원했던 것이 부모님이 단지 미안했다라는 그 말을 듣는 거였다라고 합니다. 은석 군의 부모가 마음을 열고 그때 미안했다, 그때 너무 미안했다 라고만 말을 했다면 자신에게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그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문했죠. 자식을 사랑한다며,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애쓴다며, 왜 자식에게는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기가 뭐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그 행동에 대해서, 그 폭언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이 질문은 공허한 질문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요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한다면 먼저 나와 관계 있는 자녀, 남편, 아내, 직장, 동료, 교우에게 행동으로 옮기다.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아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것에 대한 경계선을 분명히 그어주셨습니다. 이 성질 다스리고, 화 다스리고, 분 다스리고, 험담하고, 죽겠다고 하고, 가는 데마다 부정적인 얘기하고,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면요, 바꿀 수 있고 고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다짐할 수 있거든요.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는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내 말과 행동이 통제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믿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계시면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성령님과 함께 미안하다 말을 할 때, 그리고 잘못하고 용서하다고 말을 할 때 바로 그때 성령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와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경계선, 이 안에서 주의 은혜와 약속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먼저 결단하시는 겁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 언어와 행동으로 폭력적인 말을 했다면 내 죄를 인정하게 하시고 그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용서하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이제는 제가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내 행동과 말이 이제 적절할 때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말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말과 행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직 주만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못되게 하시고 거역하게 하시고 반항해 할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내 언어와 행동으로 폭력적인 말을 했다면 먼저 내 죄를 인정하게 하셔서 그에 가서 용서를 드리고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입술과 내 행동이 이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는 말과 행동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다면 적절한 때에 대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고 주 안에서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분노를 치유하시는 주님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못되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못되게 하고 거역하고 반항하고 화를 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상처를 아시기에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사랑하시고 대신 울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분노가 아니고 슬픔이었고 온유함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당연히 천국의 말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놓쳐 다시 세상의 말을 했으니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 백성의 말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말을 제하시고 천국 백성의 말처럼 감사와 사랑, 기쁨의 언어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다면 적절하게 해서 듣는 사람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용서하심과 같이 용서의 약속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분노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렇다면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분노 유발 사회인 이 대한민국에 우리가 먼저 분노를 치유한 바다 치유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불안정한 평화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속히 석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며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먼저 좀 위로하는 시간 가져야 되겠는데 지난주에 함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해서 김경화 권사님 그리고 우리 심화성 집사님 우리 함께 계신데요. 김종문 집사님 부친 되시는데 천국 입성하셨습니다. 참 은혜로운 우리 장례가 되었는데 우리 그래도 마음에 아쉬움이 있죠. 위로에 좀 박수를 좀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좀 인사하시죠. 당신은 사랑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당신의 침샘은 분홍색이고 무채색입니다. 좀 유치한가?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이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